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사실은 제가 오늘 좀 늦었어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정말 딱 맞춰서 들어왔는데요. 정말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어저께부터 저는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1년 만에 다시 선생님들을 뵙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벅찬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제가 늦어서 헐레벌떡 들어오는데 저 자리에서 딱 맨 뒤에서 이 공간을 보는데 정말 울컥했어요. 딱 들어서는데 눈물이 먼저 나는데, 제 1년 만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득 세기를 채운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빈 공간만 봤었는데, 제 웬만해서는 별로 울컥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김희수 이사장님이 눈을 마주해 주시고, 김영희 선생님이 저한테 또 전 실장님에서 말씀해 주시고, 들어올 때부터 여러 선생님들이 눈빛으로 화정을 해 주시는데, 정말 이 따뜻한 곳에 제가 다시 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 이 자리를 꽉 메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쁘고 설렜던 것은요,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주 전에 생일 맞이하셨죠? 케이크도 커팅 하셨나요, 혹시? 그러셨어요. 네, 36회 푸른 세기를 마주하는 기쁨입니다. 사실은 36이라고 하는 나이 참 좋은 나이잖아요.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은 그런 세길의 앞날에 대해서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여기 왔고요. 또한 공간 세길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채우는 온기와 사랑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들어서자마자 그 온기와 사랑은 그냥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 증거를 준비하면서 세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무엇을 전해드릴까, 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창립의 취지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닫힌 교회에서 열린 교회,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 쌓아 올리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세길의 이 실천하는 공동체에게 저희가 다 함께 서로를 위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단상을 품고서 저는 이제 말씀 증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내일 3월 20일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고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3년 전 저희는 정확히 마스크를 쓰기 위해서 신분증을 갖고 정해진 요일에 약국에 가서 1인당 2개라고 하는, 네 맞아요, 제한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백신을 맞으면서 뉴스에 매달려야 했고, 참 엄혹한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그 시간들이 하나씩 쓰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팬데믹의 생존자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조봉기 선생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저랑 텔레파시가 통하신 것 같아요. 당연한 것들에 대한 질문하기.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직장을 다니고 인간관계를 맺고 예배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특히 팬데믹만큼이나 인류의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위기를 앞에 두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생소한 삶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해야 되는 때에 서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이전과는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PPT를 몇 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리 15분 도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다고 고개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5분 도시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15분 내에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도시 설계의 중심에서는 안 이달고 파리의 시장과 소르본 대학의 카를로스 모네로 교수가 함께합니다. 이달고 시장은 노동, 젠더 평등, 사회관계의 전문자로
2020년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녀는 시장이 되면서 생태를 정책 공약의 핵심 가치로 세우고 세 가지 의제를 두고 내일의 도시 파리를 제안합니다. 내일의 도시 파리의 정착 공약입니다.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도보와 자전거로 통행을 하는 푸른 도시로 전체적으로 생태 도시를 구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연대의 도시로서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와 돌봄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러한 생활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든 도시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두에게 평등한 파리를 위한 약속으로 차별이나 소외당하는 이가 없는 도시를 설계하고, 바로 이러한 결과로서 가장 가까운 근접성의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15분 도시 파리를 제안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15분 도시는 코로나19 이후에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로서 반경 15분 거리 안에서 모든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의 인프라를 개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적극 이용하고 상점과 학교, 공공서비스, 문화시설 등 모든 생활을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 안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파리시는 내년 2024년까지 1,400km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확충하고 시내에 디젤차 진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니다. 이 정도 나오면은 아직 한 페이지는 더 가야 되는데요. 파리 정책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실내 주차장 85,000개 중에서 6만 개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 자전거 주차장, 광장,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루브르 박물관에서 바스티유 광장에 이르는 약 50km의 거리를 자전거 도로로 만들고 코로나 레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희가요, 출퇴근 시간에 15km만 여러분들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자동차로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만들어진 이 코로나 레인은 50km를 자전거로 달리면서 시민들이 처음에는 참 불편해했지만 점점 이용하는 내내 교통체증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참 익숙해졌습니다. 사실 파리는 수백 년 된 도로와 건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고 교통체증으로 극심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런 곳이 차로보다 3배나 더 넓어진 자전거 도로를 확보를 하면서 차 없는 도시로 새롭게 변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또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도시는 지금 지구 표면의 2%, 놀라지 마세요. 도시는 지구 표면의 2%에 불과하지만 세계 에너지의 78%를 소비하고 전체 탄소 배출량의 6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로 구성된 공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사실 모네로 교수는 15분 도시라고 하는 공간 구성을 기획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출퇴근을 하면서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가? 거리는 왜 그렇게 시끄럽고 더럽고 매캐해야 하는가? 혼자 사색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멈춘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길에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잔디와 나무가 있었는가? 친구를 만나고 빵을 사러 가는 길에 운전하는 것 대신 우리는 걸어서 갈 수 있는가? 모레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의 시간 개념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도시의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시 생활의 필수 조건으로 6가지를 듭니다. 바로 거주하고, 일하고, 공급하고, 돌보고, 배우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주택, 일터, 음식, 건강, 교육, 문화와 여가가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 하나도 없죠. 이 점에서 활기와 역동성이 넘치는 좋은 도시에는 세 가지 점이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도시의 리듬은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야 하고, 다음으로 모든 공간은 수치로 환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당연한 질문에서 시작된 그의 기획은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이고 다른 존재와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대 이후에 고도로 자본화되고 문명화된 도시에 잘 적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익명성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인간화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아파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공간에서 옆집이나 위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혹여 인사는 해도 이들과의 관계는 매우 피상적이고 나와는 무관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앉으면 모두가 스마트폰에 몰입하고 있어서 얼굴을 마주할 여유도 없습니다. 거리를 걷는 이들은 바쁘게 쫓기거나 혹은 이어폰을 끼고 혼자 말하고 다닙니다. 도시에서의 삶은 생산보다는 소비에 최적화되어 있고 소비 능력으로 인간은 계급화되고 지역의 경계는 확고하게 나뉩니다. 다양성과 개성을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내세우지만 지극히 동일한 삶의 욕망을 품고 대세에 휩쓸려 사는 것이 우리는 세련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행복은 자본의 총량, 소유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로 환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사람은 소외되고 삶은 황폐해지고 생명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15분 도시가 매력적인 것은 도시라고 하는 공간을 결코 투자나 소비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삶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로 변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공간에서 장소로. 이 점에서 모레노 교수가 역점을 두는 것은 바로 근접성과 공간의 다변화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도시를 가로지르며 탐색하고 도시를 발견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화관은 언어와 독서의 워크숍으로 변모하고 클럽은 체육관으로 전환하고 문화, 교육, 예술의 열린 공간들을 확대하면서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거리에서 부딪히고 인사하면서 익명성을 넘어서 자신과 가족, 사랑하는 사람, 이웃과 친구를 위한 시간을 되찾고 취약한 대상을 돌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거리는 서로를 무시한 채 서둘러서 통과해야 되는 익명의 장소가 아니라 교류와 창조, 사회적인 혼합과 참여가 일어나는 모두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듯 창의적이고 유연한 거리에서 우리는 비인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가진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몸을 돌보듯 생명에 관심을 갖고 황폐한 삶의 활기를 되찾고 자연과 생명이 어우러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보고 관심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간 놓치고 있었던 당연한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근접도시가 추구하는 바이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무감각하고 냉혹한 세계에서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를 꿈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나 이상적으로 말하는 것 아니야? 네, 맞습니다. 현실은 아마 박약해도
우리는 이상을 항상 꿈꾸면서 나가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과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부산과 제주도에서 이렇게 15분 도시 계획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저 홍보위원으로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네. 물론 모든 곳에서 이러한 구상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이러한 도시 계획을 통해서 이 세계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통찰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간 경제개발,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희생하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취약한 이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은폐해 왔습니다.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속에서 불평등은 당연한 것이 되고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는 참 엄혹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의 도로는 지중해 전 지역에 관통하면서 중심인 로마에서 각국의 소지역에 이르기까지 마치 심장에서 혈관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대규모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 정복 전쟁을 위한 군대가 이동을 했고 전리품을 비롯해서 각종 물자가 수송이 되었고 문화와 소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콜로세움, 극장, 목욕탕 등 세련되고 문명화된 문화예술 공간도 있었지만 이러한 모든 공간들은 전쟁과 독재라고 하는 인간의 폭력과 잔혹함을 정당화하고 제국의 위용과 위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작동하기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종교는 율법적인 형식주의로 전락하고 사람들은 무감각해졌습니다. 이때 예수는 최저 생활도 확보하지 못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사실 주님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은 개인의 구원이라든가 참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가난한 이들이 빚을 상감해 달라고 하는 간구, 이러한 절실한 간구가 모여있는 기도문입니다. 이것은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을 위한 최소의 한의 보호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 하나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보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친구들은 약한 자를 지붕에 내려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게 함으로써 육체적인 질병과 이로 인한 사회적인 혐오와 차별, 그리고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음을 이끌어냅니다. 구원은 개인 혼자의 작업이 아니라 모두의 작업으로 변화합니다. 예수는 결코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하거나 불의한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를 따르는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오랜 기간 일궈온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생활 터전을 지키며 활성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길의 취지문에서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전한 구원은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불의에 맞서서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 이러한 삶의 실천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해 나가야 되는, 만들어 가야 되는 공동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불평등한 시대를 마주하면서 생태 문명과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생태 문제, 생명이라고 하는 화두는 공허한 메시지가 되거나 당장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맨 나중으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파리 15분 도시를 통해 신박한 이야기를 들어도 처음에는 지적인 흥미와 호기심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일 뿐 정부가 알아서 해야 하는 나의 바깥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도시의 생활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거나 더욱더 관심 있다거나 새길이 이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15분 도시를 구축해 나갈까 이런 생각까지 하지는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위적인 이야기, 당연한 지향이 결코 내 삶을 바꾸는 이야기로 체득되기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문학가는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쉬워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쩌면 인류 구원의 반대는 한 사람의 구원일 것입니다. 조금 과격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어쩌면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의 반대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라고 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원의 대상에서 그 단 한 사람으로 구원의 초점을 바꿀 때 우리는 관념적인 말에서 벗어나 불편하지만 책임 있는 말을 실천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책임을 가지고 갖고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responsibility는 말 그대로 respond, 응답하다. 그리고 ability,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름에 귀 기울이고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비인간화된 도시의 삶과 생명이 파괴되는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함으로써 본래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삶의 모습들, 다시 말해서 서로의 삶에 참여하며 행복을 성취하도록 돌보는 것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다 평등하고 보다 정의로운 삶의 공간을 만들어내도록 연대하는 것. 저는 그 연대의 시작에 새길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여전히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산이 불타고 논밭이 메마르고 갈라지고 채소와 곡물의 가격이 폭등해도 불평등하게 차별받는 타인의 삶이 나와 무관하고 자연의 신음이 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지금의 생태 위기와 불평등은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에 무관심한 거리감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청에 실패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이 들어있는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승천하는 단락입니다. 사실 본래 대다수의 마가의 사본에서는 이 단락은 누락돼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이 마가 자신의 본래 본문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가가 썼는지 그렇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보여주는 1장에서 16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이야기, 고난받는 메시아와 그러한 메시아를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 사실 실패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여성의 증인들도 무덤에서 도망 나와서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여운과 또 생각할 거리들을 남겨줍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을 읽은 우리의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분명하게도 두려움 속에서 믿음도 없고 마음이 무딘 제자들의 모습을 3번에 걸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부활한 예수님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고 낙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지만 제자들은 또한 믿지 않습니다. 14절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도 못 참으셨는지 11 제자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메마르고 건조하고 딱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 감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실패는 예수를 철저하게 거절하거나 돌아섰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낭망한 채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한 둔한 마음의 상처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타인의 진정성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타인이 아프다고 할 때 전혀 이들은 감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실패는 딛고 일어서면 되는 것이고 무디고 딱딱한 마음은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자신을 보이시고 그 실패를 마주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부르심은 살아있는 부르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6장의 이 본문을 읽으셨을 때는 당연하게 그냥 원래 제자들은 복음 사명의 전파가 있겠거니 하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 본문이 14절에 세 번의 제자들의 실패와 15절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얻는 그런 소명의 이야기가 주는 이 어마어마한 간극,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행간에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을 이룬 것은 참으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14절과 15절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두려움과 신앙의 갈림길에서 세상의 안락함을 향해서 도피하고 싶지만 부활의 산 증인인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외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의 제자들이 진정으로 실패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마가복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태 위기 앞에서 안락한 도시 생활과 익숙한 이 비인간화되고 적당히 익명화된 삶을 유지하면서 두려움을 회피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그리고 뜻이 있는 누군가가 알아서 하는 일로 적당한 신앙을 지키면서 의식 있는 모습으로 최소한의 동의 표시를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세련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태계의 위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 너무나 많은 이들과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 파괴해 가면서 외면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에 응답하여 나온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우리의 무딘 마음이 사실은 상대의 소리에 감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고 황폐한 삶을 회복하고 생명을 치유하는 가장 우선되는 시작점에 서 있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생태 도시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통해서 이 도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너무나 길게 파리 15분 도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파리 15분 도시가 말하는 인간다운 삶과 생명과 함께하는 삶이 사실은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가치와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인 가치와 우리가 새롭게 맞이해야 되는 문명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맞닿아 있어서 너무나 닮아 있어서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삶에서 우리는 서로를 참여하고 연대하며 돌보면서 나와 세계를 구원하는 열린 가능성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창조의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 그 복된 길의 걸음이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좌절과 실패가 주는 안락함을 넘어서 두려움과 신앙으로 생명 회복에 동참하는 우리 새길, 그리고 그러한 발걸음에 새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어 이 세계를 돌보고 함께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은총의 삶에 저희들이 동참하기를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이 빈간하는 도시에서 안락한 삶이 주는 여유가 아니라 두려움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 거리에서 가슴이 뛰는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길 안에서 하나님의 온기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복받는 그런 세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